할렐루야.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함께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그 둘째 날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감난산 겟세마네 터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유다의 배신과 함께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 의해 잡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칩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 신문을 당합니다. 여러분 5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신문과 판결은 모두 불법입니다. 율법에도 로마법에도 없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베드로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아랫뜰에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가요? 늘 나서기 좋아하고 대답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도 떠나지도 않겠다. 딱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상하게 베드로가 소극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배신하는,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들 가운데 파경에 도달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잘 사는 부부가 왜 저러지? 갑자기 저렇게 될 수 있나? 이상하게 됐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론만 봐서 그렇지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점진적인 하나의 과정을 밟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서서히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하거나 두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말씀,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육에 아주 민감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종이 불빛 아래 앉아있는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네가 그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 묻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그리고는 1시간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결단코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 베드로가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반을 예언하셨지요. 자, 누가복음 22장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린 일상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식사기도 꼭 하십시오.
그거 단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꼭 식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친지들과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식사할 때 꼭 식사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공적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식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단순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반이 있었다면 결국 배반 후에 회복의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끄시는지 봅시다. 자, 이제 그렇다면 회복의 원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삶의 장애,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그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참 중요한 것이 말씀이 생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이 뭘까요? 네,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참 키우기 힘듭니다. 말해도 듣지 않죠? 잔소리가 귀를 닫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요즘 카카오톡도 있고 문자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전해보세요.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아이에게 들려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떤 일을 만나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부모님이 내게 줬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복되는 원인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하는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고는 그냥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이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비록 배반을 하지만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돌이키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지하시고 아시고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역사, 중보하는 기도, 정말 그건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게으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통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회복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루를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승리하는 우리 못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주 닮은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